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확진이라는 말이 유행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확진이라는 말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그 순간 삶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불편하고 또한 아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어찌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들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단어, 그것이 바로 확진입니다. 그런데 확진에서 한 획만 제거해버리면 다른 단어가 됩니다. 지읒을 시옷으로 바꾸면 확신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확신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통독이 있는 오후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확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첫 죄와 그로 인해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아담의 계보에서 제외된 가인의 후손들과 아담의 계보를 잇는 셋의 자손들, 그들은 온 지면을 덮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천지와 만물이 창조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잠시 살펴보고 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역사를 읽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읽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의 역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창조의 역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입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한 그 다른 글자들을 유념하시면서 읽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졸려온 시간이니까 우리 교독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2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성경을 읽은 다음에 같이 아멘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땅의 식물과 동물, 바다의 물고기와 생물들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창조 사역을 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이 새롭게 열립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닷속 큰 고래와 육지의 코끼리를 만드시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행하신 표적들은 매우 절제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창조, 즉 멸망을 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도 이 예배에 동참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존귀한 보기 좋은 존재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눈으로만 입 웃음을 할 수 없잖아요. 눈웃음으로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분입니다. 아멘.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한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이고 힘들어 피곤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안식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날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나님께서 쉼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멸망으로 가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며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멈추고 육체를 쉬게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며 해야 될 것은 창조의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2장의 말씀을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에덴 동산 이야기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읽으면 그 이후에 나올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밭에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이제 살펴볼 것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죄를 범한 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죄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첫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도 사람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일을 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영역을 남겨두셨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도, 사람도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 일은 고된 것이 아니라 아담을 아담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도 우리를 성도답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어떤 돈이 많아서 내가 놀기만 하면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한 이 교회에서 내가 주님의 나라와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우리의 이성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 한계를 주셨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붕어가 있습니다. 금붕어가 있는데 어느 날인가 물 밖에서 푸른 풀밭을 뛰어다니는 토끼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 푸른 풀밭을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 금붕어가 풀밭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금붕어는 뛰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붕어는 이 물 안이라는 곳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물을 벗어나면 자유가 그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한계를 두시고 모든 다른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의 한계였고 그 모든 것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창조의 마지막 단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의 사역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이 하와를 보고 기쁨의 탄성을 지릅니다.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배우자는 내 반쪽입니다. 또 다른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기 전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몸과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리한 조각칼로 다른 부분, 맞추기 위해서 어그러진 부분들을 조각칼로 잘라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대로 놔두고 상대방을 조각냅니다. 말로. 왜 이래? 왜 이래?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로 상대방을 조각내서 내한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 조각칼로 모난 나의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난 나의 부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만나게 하신 배우자를 위해서 내 모난 부분을 칼로 도려내야 된다는 이러한 결단이 없으면 부부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0년, 30년, 50년을 살아도 이 창조의 질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